야고보서 5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절로 6절입니다.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아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야고보서 강의 15번째 시간으로 부한자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성찬예식이기 때문에 말씀을 조금 짧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요, 들으라라는 강한 명령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들으라는 말은 명령이면서 또한 분위기를 전환시키는 경고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지금 야고보는 부자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1절을 보면 부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이 말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부자들이 왜 울고 통곡해야 하냐면 부자들은 그들 스스로 생각하기를 현재까지의 삶이 평안한 것처럼 미래도 계속해서 평안하리라 생각하지만 사실 평안은 끝나고 하나님의 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울고 통곡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기서 울고에 해당되는 헬라어 원어는 귀에 들리도록 우는 것을 말합니다. 우는 소리가 귀에 들린다는 얘기입니다. 통곡이란 말은 심판의 선언에 대한 울부짖는 회개의 모습을 얘기하는 원어입니다. 그러니까 울고 통곡하라는 말은 불의한 자들에게 이 말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니까 그 전에 뭐하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자들이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 걸까요?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네, 이 4절 말씀 보면 그들이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를 자세히 알려주고 있죠. 무엇입니까?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라는 이 표현을 보면 이 부자는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지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들은 자신의 밭에서 일하는 품꾼들에게 정당한 임금을 주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피해를 입은 자들이 하나님께 호소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 받을 재앙에 처해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음성을 들으시고 보응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이 오기 전에 울고 통곡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다른 도시로 장사하러 가는 사람의 그 특징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문제가 뭐였나요? 그 사람은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또 일하려는 의지도 있었습니다. 장사하는데 이윤을 남기려고 장사를 했는데 무엇이 빠졌다고 말씀드렸죠? 그의 계획과 삶 속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가 빠졌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삶은 안개와 같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부자는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일꾼들의 삭슬을 착취해서 부를 축적한 데 있었다는 겁니다. 자, 부자가 이렇게 재물을 축적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재물이 자신의 존재감과 안정감을 확보하는 수단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재물이 그들에게 힘을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소작농들과 종들 위해서 군림하고 그들을 마음대로 부림으로 그들을 억압하고 착취한 겁니다. 그렇게 얻은 재물은 그들에게 호화로운 삶과 쾌락을 제공했습니다. 또 재물 덕분에 그들은 땅 위에서 사치를 누리고 방탕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부자의 자아는 재물 중심으로 형성이 됐어요. 재물 우선주의였다는 얘기죠. 즉 만몬은 그에게 최고의 가치였고 욕망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들은 재물을 소유할 때 명예로움을 느꼈어요. 또 그렇지 못할 때는 수치를 느낍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만몬에게 충성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만몬을 섬기지 마라.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든지 만몬을 섬기지 하라. 우리 주님도 만몬의 위대함을 아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을 알고 계셨거든요. 그들은 만몬을 위해서라면 가난한 노동자의 품삯을 빼앗고 만몬에게 저항한다면 의로운 자라도 정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부자였다는 겁니다. 자, 부자는 그렇게 재물이 자기 존재의 가치를 확보해 줄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문제였다는 겁니다. 즉 돈만 있으면 만사 형통이야. 그러나 야고보의 지적이 뭡니까? 이 부자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가게 했습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재물은 썩었다. 그들의 옷은 좀 먹었다 말합니다. 그리고 금과 은은 녹슬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재물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로 자기 존재의 가치를 증명하고자 하는 부자들은 결국 그 재물과 함께 망하게 된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가 재물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재물이 그를 집어삼켜 버렸다는 겁니다. 이런 말 있잖아요. 사람이 술을 먹고 나중에 술이 사람을 먹는다는 것처럼 재물을 좋아하다 보게 되면 재물을 섬기게 되고 결국 재물에 의해서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는 삶을 살게 된다는 얘기죠. 자, 재물이 그를 노예로 삼아 자기 마음대로 부리고 그의 눈을 가리워 버린 것입니다. 결국 부자는 돈의 노예, 만몬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그 결과가 뭐냐? 울음과 통곡이라는 거예요. 자, 본문 2절 3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네, 이 말씀 보면 세 가지가 영원하지 않은 것을 보여주고 있죠. 먼저 2절에서 뭡니까? 첫째가 재물인데 썩었다고 표현하고요. 다음으로 의복인데 좀이 먹었습니다. 그 3절에서는 세 번째인데 돈을 말하고 있죠. 은과 금이 녹이 슬었다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물이 썩는 것과 옷이 좀 먹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금과 은이 녹이 슬었단 말은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금과 은은요 녹이 스는 광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혹시 녹이 쓴 금과 은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금반지를 해놓으면 때 같아서 이렇게 좀 탁해지는 것은 있지만 닦으면 금방 빛이 나잖아요. 그런데도 녹이 슬었다는 것은요, 그 안에 불순물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뭔가 섞였다는 거죠. 결국 녹이 슬었다는 것은 순금도 아니고 순은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무엇이 섞인 것일까요? 이 말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잘 보이고 싶은데 실력이 안 되니까 허영을 가장한 것입니다. 순금처럼 순은처럼 꾸미고 싶은데 그런 여력이 안 되니까 무엇인가를 섞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진짜처럼 빛깔이 반짝거려서 당연히 진짜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됩니까? 가짜임이 드러납니다. 왜요? 섞였기 때문에. 진짜처럼 보이고 싶지만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가짜임이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이 금도구만 반지나 목걸이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금이 참 귀했을 때는 그냥 꾸미고 싶은데 여력이 안 되니까 도구만 것들을 많이 하고 다녔습니다. 근데 도구만 것은 땀이 묻거나 물이 닿으면 금방 색이 바뀌어 버리잖아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것도 금 같아요? 금 도구만 것 같아요? 금이었으면 좋겠네요. 요즘 금한대는 50만 원씩 하는데 네, 금 도구만 겁니다. 근데 제가 그래서 손으로 잘 안 만집니다. 왜? 금방 탁해져 버릴까 봐. 여러분, 중국산 아시잖아요. 반짝반짝 빛나는 거 샀더니 그것이 금도금 해가지고 금방 색이 변해버리는 것. 처음에는 금보다 더 반짝거리지만 그게 도금한 것이니까 시간이 지나면 도금이 벗겨지고 시커멓게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손가락과 이 팔목에 검은 띠가 떼있던 적이 있었죠. 그게 다 섞인 것이었어요. 여러분, 인간관계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다 좋아 보이죠. 별로 잘 모르니까. 근데 얼마 가지 않으면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사람은 1년 이상을 지나봐야 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 반드시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오후에 임직식이 있습니다. 이번에 임직 받으시는 분 모두가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과 제가 지켜보신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무엇인가 섞이지 않았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또 여러분 보시기에 아름다워 선택하신 것이 아닐까요? 그러니 여러분들 책임감을 가지고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에 사용된 세 개의 동사를 잘 살펴보면요, 첫째가 썩었습니다. 두 번째는 뭐죠? 좀이 먹었습니다. 세 번째는 녹이 슬었습니다. 이 세 동사가 다 하나같이 다 완료형입니다. 썩었고 좀이 슬었고 녹이 슬었다는 단어가 다 완료형 시제로 쓰여지고 있어요. 야고보는 완료형 시제를 쓰면서 부자들의 재물이 녹이 슬고 좀이 먹고 썩어간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들은 탐욕스럽고 이기적이어서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고 오랜 시간 동안 방치했어요. 그러니까 금과 은에 뭐가 꼈다는 것은요, 부자들의 재물이 쓸모없어진다는 것을 은유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쓰지 않고 쌓아둔 것들이 모두 다 어떻게 된다? 불에 타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제 4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이 말씀 오늘 말씀 중에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에는 지금 부자들의 실체가 드러나 있어요. 그들이 어떻게 부를 모았는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부자들은 그 부의 목적이 이웃을 섬기거나 또 하나님을 향한 부의 축적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부를 쌓아가는 과정도 품꾼들의 삭슬 착취해서 얻은 재물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힘없는 품꾼들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에 들렸다, 주의 귀에 들렸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야고보는 여기서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만군의 주라고 표현합니다. 만군. 여러분, 만군의 주에 해당되는 헬라 원어는요, 백성을 돕는 하늘의 군대라는 뜻입니다. 백성을 돕는 하늘의 군대. 그러니까 만군의 주는 하나님의 위엄과 탁월한 권능을 나타내는 칭호입니다. 그리고 부자들에게 억울하게 착취당한 품꾼들의 탄식이 이 심판자에게 아뢰어질 때, 그래서 품꾼들의 울부짖음 하나님이 들으시고 부자들과 함께 싸우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부자들과 싸우면 부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불에 타 없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부자는 강하고 가난한 자는 언제나 약자입니다. 약자이기 때문에 자신이 죽도록 고생하고서도 떳떳하게 임금을 달라고 못합니다. 그랬을 때 힘없는 품꾼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 하나님께 신원하는 것뿐이었어요. 하나님께 울부짖는 거죠. 오늘날은 임금에 대한 체벌, 무서운 죄로 다스리죠. 그래서 떼어먹고 요즘엔 떼어먹으면 크게 걸립니다. 과거에는 그런 일들이 허다했어요. 여러분, 월급쟁이가 가장 기다리는 날이 언제입니까? 월급날입니다. 과거 우리 부모님 시대를 생각해 보면 거친 노란 봉투에 담긴 월급 봉투를 받아서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아내에게 딱 넘겨주는 그런 시대적인 낭만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럴 때는 조금 땡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바로 통장으로 입금된다 보니까 한 푼도 땡칠 수가 없더라고요. 요즘의 남자는 참 불쌍한 것 같습니다. 도저히 비자금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남편은 돈 버는 기계처럼 여겨지는 세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내 여러분, 고생하시는 여러분의 남편들에게 용돈 좀 많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여자분들은 2만 원짜리 한정식을 먹고 곁들여 커피까지 마시는데 정작 돈을 버는 남편들은 순댓국 하나에 떼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1세기 당시 모든 그리스도인은 대부분 가난했습니다. 사회 구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였는데요. 로마 제국 안에서 형제를 주로 섬길 수 없다고 고백한 그리스도인들, 우리에게는 오직 주님밖에는 주가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나같이 고생을 각오했던 사람들이, 죽음까지도 각오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로마의 협동조합이었던 길드라는 그 협동조합에 가입이 안 되었기 때문에 모든 경제적인 유통구조가 꽉 막혀 있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자를 빌려도 보통 20% 이상을 줍니다. 사치 이자를 띄다 보니까
그 구조 자체 속에서 부유하게 살 수가 없는 구조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었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은 이유 하나 때문에 사회적 최고의 약자였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디 가서도 하소연할 길이 없었다는 겁니다. 물리적인 자본의 논리 앞에 또 세상적인 절대적인 힘 앞에 끽소리도 못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유일한 통로였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신명기 24장 15절 말씀을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아멘. 이 절박함을 아시겠습니까? 이 삶의 고통을 약자들은 또 고용인들은 품꾼들은 하나님께 하소연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었지만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이런 상황들은 지금도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 그들의 비리가 어마무시하잖아요. 보통 몇십억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힘과 권력을 가진 그것을 가지고 또 뇌물을 받고 이런 일들을 지금 고위 관리직들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 드러날 뿐이지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 나를 위해 싸워주시는 하나님, 우리 억울함과 속상함을 그분께 아뢰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악한 사장에게 따지다가는 그 직장마저 잃을 수 있기 때문에 끽소리 못하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가장 무기력한 방법 같지만 실은 가장 강력한 저항의 수단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 5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네, 부자들은 품꾼의 삭슬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주지 않은 것으로 부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도살할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지 못하고 자기를 살찌우고 그것을 가지고 육신의 쾌락과 즐거움을 누렸다는 거죠. 그들은 결국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기보다는 현재의 쾌락을 즐기는데 인생을 허비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 6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네, 여기에 나오는 너희는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어디선가 많이 본 듯한 말씀 아닙니까?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런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사야 53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 53장 7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네, 말씀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가 약 700년 전에 오실 메시아를 예언한 장입니다. 그 말씀의 예언처럼 예수님은 온 우주의 가장 부유한 자였지만 이 땅에 가장 가난한 자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가난을 대신하기 위해서 또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가장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고 이 세상을 향해 아무런 입도 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신 것일까요? 우리 예수님은 불공평한 이 세상을 향한 성도들의 삶의 방식이 어떠해야 됨을 친히 보여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난하게 사는 것은요, 사실은 우리가 스스로 선택한 길 아닌가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선택한 길은 넓고 좋은 길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선택한 길은 좁고 협착한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손해볼 수 있고 가난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지 않아야 됩니다. 왜? 내가 선택한 길이니까. 우린 세상에 성공하기 위한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대답을 감이 못 하시네요. 왜? 너무 힘드니까. 알고 있습니다. 힘든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길을 왜 가야 됩니까? 우리가 가난하게 된 것을 사는 것은요, 우리 스스로가 선택한 길이에요. 근데 왜 그 길을 가려고 선택했느냐? 영원한 생명을 주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한 거예요. 성찬식을 좀 한 주 연기해야 될 것 같은데 마음이 안 열리는 것 같아요. 왜?
실은 그런 고백하기가 쉽지 않죠. 이왕이면 부유하게 살고 싶고 건강하게 살고 싶고 그런 마음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세상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부유한 분은 누구신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안에 있는 자들은 이미 부유한 자들이거든요. 근데 그 부유함이 나에게 물질이 없는 것 때문에, 건강이 없는 것 때문에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것, 그게 마귀가 주는 속임수예요.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 속에서 주님의 부유함을 누리고 있잖아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이미 취한 자들이고요, 천국에서 모든 것들을 가질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비록 갖고 있는 것은 적다 하더라도 이것이 내 신앙의 전부가 될 수는 없다는 거죠.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부자에 대한 야고보의 입장은 야고보서 전체에 매우 부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부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대답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재물이 인간에게 우상이 되기 때문에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런 결론을 원하고 있어요. 너희가 재물을 가졌을 때 하나님과 이웃을 기억하라. 세상을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선하게 재물을 사용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불의한 부자들에 의해서 폐허가 된 공동체를 살리는 일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에게서 시작될 수 있어도 한 사람만으로 불가능합니다. 야고보는 오늘 본문에서 불의한 자들을 향해서 경고와 저주를 퍼붓고 있지만 실상 야고보가 이 편지를 보낸 대상은 그리스도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힘들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야고보는 지금 깨어진 마을에 대한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묻고 있어요. 더 힘든 사람들을 너희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그 묻는 말에 대답할 말과 구체적인 행동을 좀 보여봐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간절히 호소합니다. 여러분, 정직하고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자가 되는 거 참 좋아하시네요. 네. 대신에 단서가 있습니다. 정직하고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질이 썩지 않도록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쓰시기를 바랍니다. 샘물은 퍼내면 퍼낼수록 더 단물이 나듯이 하나님의 방법은 나누면 나눌수록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의로운 자에게 물질을 주셔서 그로 하여금 정의로운 길, 공의로운 길을 가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부유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전하는 복된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성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야고보를 통해 주시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재물이 우상이 되어서 그 재물로 인하여 사람들을 착취하고 또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자리에 이르면서도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것이 최고인 것처럼 살지만 결국 그들에게 하나님의 불이 임한다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이 세상을 사는데 부유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부유함을 위해 주님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 그 길을 가는 동안 힘들고 외롭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인하여 누리며 나누는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통해 주의 사랑이 흘러가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수많은 사람, 어려운 자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도 물질과 부유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우상이 아니라 귀한 삶의 도구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전능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